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따뜻해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좋은 날씨에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주가 또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까지의 잔치가 오늘 재앙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계략을 형들에게 베푼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들의 양식자루에다가 나의 은잔 그걸 넣어라.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 그걸 몰래 숨겨두게 하고 떠난 다음에 청지기로 하여금 같이 그들을 따라가게 해서 묻게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요셉이 알려줍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물론 이 당시는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나 또 인권이 없던 시대에 가깝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청지기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청지기는 로봇가 아닙니다. 생각도 있고 자기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인생을 건 사람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에 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라면 이런 주인이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상사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다 하시겠습니까? 되게 부당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계략을 짜게 만들고 그들을 따라가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일을 청지기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명령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실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의 상사, 우리 수준의 어떤 사장, 높은 사람 요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불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어떤 말씀이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청지기가 만약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청지기는 이날이 그 사람의 제삿날이었을 겁니다. 다 주인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시 불러와야 하고 베냐민을 잡아두어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략을 짠 겁니다. 늙은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잡혀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자기를 보러 올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주인의 의도를 모른 채 청지기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계략이 또 모든 계획이 깨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하라, 사랑해 보십시오. 충성하라, 충성해 보십시오. 또 교회를 섬기고 동역하라 하면 동역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명령이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따르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옵니다. 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죠? 9절.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결백함을 호소하는 말이긴 한데 혹여라도 열 명의 형제 중에 11명이죠.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11명의 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누명이 아니라 진짜로 그 은자를 가져간 사람이 나타난다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결백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이들의 말마다 모든 말에 실수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말이 결국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청지기가 조사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리고 요셉에게로 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제 누가 나서죠?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앞에까지는 분명히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에 대한 결백, 억울함이 있는데 왜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미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람, 자신들이 팔아버린 이 요셉 동생에 대한 뉘우침이 회개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굳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심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다시금 드러나고 사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래 지은 죄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춰내시는구나. 억울하게 팔려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억울하게 노예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오래 참고 계실 분이시죠. 우리가 죄를 질 때, 실수할 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죄져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못 보셔서, 안 보셔서, 눈이 어두우셔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우리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고 주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기를 기다리실 뿐 모르시는 게 아니죠. 20년이 넘게 지나서 형들의 죄가 드러남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련이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형제들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시고 수술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지십니까?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고 미움의 골이 있고 억울함의 골이 있었던 요셉과 이 11명의 형제들, 이 12 형제들의 사이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갈등의 핵심을 지금 주님께서 수면 위로 드러내셔서 아프지만 드러내시고 냄새가 나지만 드러내셔서 수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본성 다 들추어내고 수술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춰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과감하게 들추어내고 수술함으로 더 이상 이 죄로부터 묶여 있지 않는 자유케 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든 관계들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고 묵묵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춰내야 될 모든 죄악들, 숨은 죄악들, 이 모든 관계들을 깨뜨리고 있는 그 핵심을 주님 다루셔서 수술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